어떻게 덥고 또 그런 날씨 속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는 또 안 걸리셨는지. 저녁 되면 또 좀 쌀쌀해지고요, 그렇죠? 계속 공기가 좀 바뀌고 그래서 다들 좀 어려워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기봉 권사님은 딸하고 사랑한다고 서로 안 하시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지키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지 그런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좋은 최고급 음식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게 그게 목표다. 그것도 괜찮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는 목표죠. 또 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맞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책상 앞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바라볼 때 아이 뭐 그걸 가능이나 하겠어? 그게 되겠어?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눈앞에 바로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발전이 사실은 기대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거, 내 힘을 최선을 다해야지 될 만한 어떠한 상황들을 두고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성공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 반복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목표를 이룰 때 참 운이 좋았고 참 나는 뭐를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목표한 것을 실패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뭘 해도 안 된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만 있었던 것 같아도 사실은 실패한 것도 많이 있었고, 실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수많은 성공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아주 큰 명언을 하나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고등학교를 보내지만 예전에는 시험 봐갖고 갔잖아요. 시험 봐서 자기가 지원할 학교 떨어지면 2차로 어디 저 막 그 변두리에 있는데 가고 막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잘한다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중학교에서 70명 중에 반에서 15등 안에는 들어야지 원서를 써주는데, 제 친구가 반에서 40등도 못하는 친구가 담임 선생님한테 원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 학교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네 성적과는 도저히 안 된다. 15등 하는 애들을 써줘도 떨어지는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어요. 저는 그 친구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합격 그 발표에 같이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같이 그 고등학교 그 시험을 앞두고 한 2달 같이 학원을 다녔대요. 이 친구가 갑자기 학원을 오더니
2달 학원을 다녔는데 2달 만에 모의고사 성적이 확 오르더래요. 그래서 얘는 천재구나 그랬다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 걸 너무 숨기고 사는 친구긴 한데 어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또 그렇게 이루기도 하더라고요. 단기간에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어가는 많은 그런 부분들 중에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실패하는 경우들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 왜 실패하느냐?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어떤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 이런 것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누구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살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한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 중에 이루시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뒤, 20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뒤에 그것을 응답받고 나니까 이때가 더 복이더라고요. 그때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그 복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내게 더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예화로 하는 얘기겠지만 천국에 가면 기도의 그런 어떤 우체통 이런 거에 가득 쌓여 있는 우체통 그 편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벌써 포기를 해갖고 그 포기한 거 옆으로 챙겨 놓다 보니까 막 그 쌓여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막막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물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항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저 항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도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소원하는 항구, 그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물결을 주셔서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작은 파도 보고 풍랑 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막막한 상황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한가운데서 막 그 풍랑에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도 물결이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발을 딱 내딜 때에 걸었어요. 물길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예요? 파도가, 풍랑이 아직 잔잔하지 않잖아요. 막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 돌려서 바람을, 그 파도를, 그 풍랑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 그거 보면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빠져가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죠. 손을 잡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와서, 그리고 같이 걸어서 그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 넉넉히 이길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인생의 막막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문득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보고 못 본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전에도 한 10년 만에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해남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해남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두 아들이 또 목사님 된다고 지금 그 총신 신대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들들 뭐 목사님 안 시키냐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안 한대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무세 목사님한테 고마운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나는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에 전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거처할 곳도 좀 불분명하고 사역할 곳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옮겨야 되는데 사역할 곳도 없고 또 집이 없어서 전도사한테 누가 집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마침 그때 군대 가시라고 제가 있던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전사님을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막막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 잘 곳조차도 없는데, 돈 하나가 없는데, 지금 사역할 곳도 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만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소개시킨 바람에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는 이제 집도 하나 있거든요. 그 원래 이제 부교육자, 전임 교육자가 쓰던 자리인데 제가 그냥 쉬는 용도로 쓰던 자리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대원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 사역지를 옮기면서 지금까지 왔노라. 그러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진짜 뭐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한 30년 동안에 중간에 한 번 서로 얼굴 봤는데 그걸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응답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나야 뭐 그냥 아는 분이니까. 원래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네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워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소개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소개했고 그냥 군대만 갔을 뿐인데, 그것은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그가 목사님 만들고 또 그 아들들 목사님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신 모든 그 길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막막해서 만약에 아유 나 그냥 가서 일이나 할래, 그리고 우리 직장 가서 일하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막하고 어려운 풍랑,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위에서 살아가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도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하시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풍랑에 그 자리에서도 그 풍랑을 잔치 않게 하시고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표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함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에 바울은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죠? 감옥하고 옥살이 같은 거죠.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다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참여한다기보다는 복음의 결과, 복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던 20절에서 22절까지, 23절 앞에 21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뭐예요? 자신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맞춰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그 혈통, 학문, 그런 어떤 배경 아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면 어떻게 해요? 어느 지역이든지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에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그러한 이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저 유대인들 변화 안 시키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의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지만 그 앞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끝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뭐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가 좀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구원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끊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왜요? 그 자신은 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 그거라기보다는 그것은 자신에게선 당연한 거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를 자신이 화가 될 만큼 그러한 것이다라고 여겨져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싫든지 좋든지 그냥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운 목적,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 복음에 맞춰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그 복음을 그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이었던 거죠. 그 사명감의 표현을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가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여서 그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 한마디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던 그의 모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이 바울의 사명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가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의 생업도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모든 것을 행함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함은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 자신이 복음만을 모든 걸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행함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그래요, 회심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냥 당연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하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복음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렇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할 거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새벽 예배 좀 하자, 수요예배 좀 하자, 이런 얘기해도 힘들어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피곤한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게 쉽습니까? 목사님은 매일 하니까 쉬우시겠죠?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어쩔 때 보면 혹시 감기약이나 이런 거 먹고 자고 그러면 해냄에다가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은 우리 문원옥 권사님이 나를 깨우기도 하고, 가끔은 또 누군가가 이제 똑똑똑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옥준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젊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정도 돼야지 새벽 예배하면 딱 그 시간에 딱 깨갖고 나오시는 거지. 사실은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꼭 새벽 예배를 나와서, 수요 예배를 나와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또 모든 뭐 모임에 다 참석을 해서 그래라는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인생이 바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속한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복음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복음을 위해서, 걷고 뛰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진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네. 제가 우리 그 금요일 날 그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습관을 따라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 경상도 가서 아무리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려고 해도 전라도 사람인 거 대번에 합니다. 나는 저 경기도 태어나서 자랐어도 저를 보면 부모님 전라도냐는 소리들 많이 하세요. 대번에 티가 납니다. 왜요? 그 말투에서, 그 행동에서 나타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을 위해서 뭐 가서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뭐 그러지는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내게 냄새들이, 그 향기들이 풍겨나면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의 말이면 나는 믿어. 우리 가곡교회 이 성도의 말이면 난 믿을 수 있어. 그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맨뭉치를 갖다가 누구한테 돈을 갚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걸 받으면서 이렇게 세보지도 않고 딱 가져가요. 이걸 세봐야죠. 아니에요. 가곡교회 권사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향기가 드러나고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그런 본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교회 가도 되겠느냐,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도 되겠느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이 야만인에게, 뭐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이 안타까운 마음처럼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빚진 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채주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이제 오늘날 같으면 뭐 그걸 가지고 저는 빚 안 갚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냥 부도내버리면 되죠. 뭘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신이 매매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안 갚습니까? 갚아야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꼬설을 하든지 집을 팔든지 논을 팔든 밭을 팔든 무엇을 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보면,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취미생활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에 맞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회가 열려요. 그 기회에 가서 그 갚는 마음으로 자랑해보고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나도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고, 그가 목표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목표 있지만 그러한 목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받을 구원과 영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바울처럼 내 삶의 모든 행함이, 내 삶의 모든 먹고 마심과 속한 모든 자리가, 나의 일하고 또 내가 쉬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 드려지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인생의 모든 목표를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작은 풍랑,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진짜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날마다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